제목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백기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볼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이사야서를 2장을 합니다. 38장과 39장을 할 거예요. 원래 한 장씩 해오지 않았습니까? 웬만하면 저도 한 장씩 하는데 이 38장만 하고 넘어가면 오해가 생기더라고요. 의미가 집중되지 않아요. 진짜 이 내용이 있는 이유에 집중되지 못하고 다른 부수적인 이유들이 생기기 때문에 오늘은 부득이하게 39장까지 합니다. 근데 되게 슬픈 일이에요. 한 장 한 장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인간이 너무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눈이 자꾸만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39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 2장을 넘어가면서 진짜 받으셔야 되고 누리셔야 되는 응답들을 잘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읽기만 하면요.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시다가 38장 읽고 끝나면 38장이 진짜 주는 의미를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꼭 오늘은 캐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행한 것을 기억하시옵소서. 왜 제가 물음표를 넣어놨을까요? 38장 1절을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병에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통해 이 병은 고칠 수 없고 히스기야는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세요. 이때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통곡을 하면서 기도해요. 이미 이 사람은 기도라는 게 무엇인지 맛을 본 사람이에요. 히스기야가 나는 할 말이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일상 대화와 기도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지금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대표 기도로 하게 되면요. 아니면 혹은 사람들 앞에서 대화로 내가 하나님은 나 고쳐주셔야 돼. 내가 한 게 있는데 라고 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큰 문제가 됩니다. 정말 잘못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게 있습니다. 내가 행한 게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게 되는 건 큰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죠. 그렇죠? 하나님과 히스기야 사이의 둘 사이의 기도예요. 그래서 잘한 겁니다. 헷갈리죠?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되게 헷갈릴 거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인간을 양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목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구절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자가 나를 인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는 따라갔죠. 그리고 목자가 인도한 풀밭에 도착해서 풀을 뜯어 먹었어요. 양이 풀을 먹기까지 목자가 한 일입니까? 양이 한 일입니까? 목자가 없다면 양은 풀을 뜯어 먹을 수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인도하시고 먹여주셨어요. 양은 따라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고요. 이 눈을 뜯지 못하면 뜯어 먹으러 내가 갔는데 내가 한 거 아니냐? 라는 오류에 빠져요. 왜 하나님이 했느냐라는 반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영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내가 했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건 하나님께 큰 신뢰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기껏 인도해서 먹여주었는데 자기가 했대요. 그리고 다른 양들한테 내가 초장에 가서 풀 뜯어먹었어, 내가 갔어 라고 하면 다른 양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너 목자 따라간 거잖아. 목자가 데리고 간 거지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했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공적으로는 그럴 수가 없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 아닙니까? 양과 목자 사이 단둘이서는 할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양이 목자와 개인적으로 따라가는데 다리가 너무 아파했어요. 따라가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뭐 다른 양들이 따라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도 나는 목자를 믿고 따라갔습니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둘 사이의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공론화 시켰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와 사람과 나누는 대화는 차이가 크다는 걸 명심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오해를 하세요. 두 번째로, 너를 위한 징조,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 무슨 말입니까?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가 말씀을 주시는데, 5절부터 6절을 보면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와 내 소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지? 방법을 생각하면서 자꾸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이 38장의 오류가,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오류가 나는 게 뭐냐면, 오해가 생기는 게 뭐냐면, 통곡하고 기도하면, 눈물 흘리면 내 눈물을 봐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잘못 본 겁니다. 진짜 잘못 본 거예요. 그래서 이 38장만 보는 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을 지져서 기도하면 나를 낫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게 해요. 빡시게 기도해야 낫는다. 병원보다 기도로 하나님께 의지해라. 말은 참 예쁜데 기도하면서 병원 못 갑니까? 병원에서 입원해서 기도 못 하나요? 근데 자꾸 오해가 생겨요. 병원 가지 말고 기도하라는 오해가 생기고요. 기도와 병치유 때문에 이사야 38장은 아주 유명한 장이 됐어요. 내가 병이 나으려면 기도하는 법밖에 없어 라는 식의 결론에 돌출하기 때문에 38장이 그래서 유명해요. 그런데 이 모든 기준이 나 혹은 인간에게 몰입해 있으면 정말 잘못 읽기 쉬운 게 38장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읽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편지를 보내는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께 편지를 보내는데 읽는 여러분이 여러분 입장에서 읽으면 되겠습니까? 쓴 사람의 의도를 읽어가야죠. 그게 잘 읽는 겁니다. 책을 읽어도 이 글쓴이가 주장하는 바가 뭔가를 생각하면서 읽어야지,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막 읽어버리면, 내 삶에 적용해서 잘못 읽어버리면 의도가 와전돼 버려요. 그렇죠? 히스기야를 낫게 하시면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7절에 있습니다. 이걸 넘어가 버려요. 병 나음에만 집중해 보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가르치는 방법을 잊어버립니다.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너의 목숨, 너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너의 생명을 두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다. 잊지 말아라. 생명을 잃을 법하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이걸 까먹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주입시키시는 겁니다. 가르치시는 거예요. 네 생명 나의 손에 있다. 나는 너에게 말씀을 줄 거고 너를 통해서 말씀을 이룰 거니까 너는 이 말씀 절대 떠나지 마라 경고하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병나음의 구절로 읽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병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어떤 식으로 풀어가는지를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떨어지는 게 싫습니다. 이게 포인트였어요. 병 낫게 해주세요 라고 소리 지르면서 병 낫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옛날에 많이, 지금도 그런 분들 많죠. 병 낫게 해주시오다 하면서. 히스기야가 이토록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달라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나이를 39세로 추정해요. 아직 젊어요. 근데
젊은 것도 젊은 거지만 또 당시에 후사, 자녀가 없었습니다. 왕위를 물려줄 아들이 없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아주 후대를 중요하게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우리가 주일 강단에서 지나오면서도 보셨겠지만, 자녀를 낳지 못하는 건 항상 하나님 앞에서 큰 죄고 부끄럽게 여겼었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는 그 어떤 일보다 더 슬픈 일이, 마음에 슬픈 일이 있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를 남겨주세요. 나를 죽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한 겁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9절부터 이제 그 기도가 쭉 나오는데 11절 보시면,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다 보니까 구원관이 올바로 정립되지 못해서 죽고 난 다음에 끝나는 줄 알았어요.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죽음으로 끝나면서 끝나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 이후 우리가 교회를 보통 다니게 될 때 어떤 것 때문에 다닙니까? 천국 때문에 가죠. 천국 가고 싶어서 예수 믿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유도 그걸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히스기야는 죽음 이후에 천국이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때 당시 구약 사람들이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죽음 이후에 내세의 소망이 없는데 나는 여호와만 나의 왕이시고 나의 신이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한 이 구약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이걸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슬픈 이유가, 죽고 나면 여호와 떨어지지 않습니까? 전 그게 싫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기도의 내용들을 무시하고 병낫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것만 보시면 안 돼요.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도 못한다? 이게 싫다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포인트를 못 보시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물론 기도조차 안 하니까 그래서 38장 가지고 기도라도 할 수 있게 가르치겠지만, 그래도 우리 소원교회 성도들은 마음은 내가 하나님과 떨어진 게 너무 싫습니다라는 히스기야의 마음으로 보셔야 돼요. 14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중보 뜻이 무엇입니까? 둘 사이의 연결점이라는 뜻도 있고요, 히브리어로는 간섭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병이 나를 압제하고 하나님과 나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있어 주옵소서. 나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옵소서. 끊어지지 마시고 하나님 끝까지 간섭해 주옵소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히스기야가 살고자 했던 목적입니다. 내가 나이가 젊어서, 아직 애를 못 낳아서, 아직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가 아니라, 나는 이 이후에 아직도 나는 하나님을 더 누리고 더 많이 뵙고 싶은데 이 젊은 나이에 하나님과 이제 떨어지려고 하니까 나는 못 죽겠습니다. 양이 목자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죽게 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예쁘겠어요. 두 번째로, 히스기야가 그런데 실패를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기도 잘해놓고. 진짜 이 히스기야가 이때 당시에 기도가 얼마나 깊이 있는 거냐면, 진짜 감사한 일을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내가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내 영혼의 고통이 심하고요, 마음이 방황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빕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16절에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17절을 보시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 저를 죽이시는 이유를 저도 압니다.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더러 쉬라고,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라는 거 압니다. 그러나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 행복이 무엇이냐? 이 히스기야가 지금 절대 놓치기 싫고 죽기 싫을 만큼 놓치기 싫은 행복이 무엇이냐?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여러분이 이 땅의 행복이 주께 감사함과 주를 찬양하는 것, 주의 신실을 바라는 것입니까? 히스기야는 이게 행복이었대요. 죽으면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이를 몰랐던 히스기야가 이 정도로 하나님과의 사랑이 짧은 게 억울합니다. 그럼 하나님 예뻐하실 만하죠. 나의 기쁨이 주께 감사하는 것, 주를 찬양하는 것, 이거 나 죽으면 못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게 싫습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 기도가 진행되고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살리세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기쁘십니까?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죽음도 떼어놓을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죽음이 떨어뜨려 놓을 수 없다. 그 기도를 한 거예요. 병 낫게 해주세요 라고 떼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이제 실수를 합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의 사자들 앞에서 큰 실수를 범해요. 3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 39장으로 넘어가서 1절을 보시면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지금 병도 너무 낫고 싶었고 바벨론의 왕이 예물들도 많이 가져왔고 근데 진짜 병이 나았고 히스기야는 아수르에서도 승리했고 또 죽을 병에서도 승리한 왕이 되니까 자부심이 대단할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2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여기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진짜 문제가 터집니다. 아까 양과 목자를 두고 예를 들 때 무엇을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사람이 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말하면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했다는 식으로 말할 때 진짜 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38장 다음에 39장을 꼭 보셔야 됩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지금 급발진을 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은, 금, 향료, 기름, 무기고, 궁중의 소유, 국내의 소유 안 보여준 게 없어요. 다 보여주고 하나님이 하신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다 보여주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다.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바벨론에게 설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일을 행하신 분은 여호와시고요. 모든 것을 진행하시고 이기게 하신 것도 여호와신데 전혀 언급조차 없어요. 물질은 설명한다고 바빠요. 5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39장 5절부터 6절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꼴이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자, 바벨론의 사자 여러분들, 여러분이 가져가실 은금들과 재산들입니다. 보여준 거예요. 그 꼴이 돼버렸어요. 당연하죠. 지금 히스기야가 누구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벨론의 사자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누가 내 앞에 있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올바른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이 순서를 모르면 언제나 우리는 사람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인 것 마냥 자랑하는 실수를 저지르죠.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자기 기도를 지키지 않습니다.
가장 크게 지키지 않은 것은 잠깐 다시 38장 19절을 보시면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내가 낳을 후대에게 내가 살아있다면 산자는 여호와를 알게 하겠다. 제가 살아있다면 내 자녀에게 여호와를 알게 하겠습니다.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물려주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걸 해놓고 39장 8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성전에서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내가 살아있을 때는 생기는 일이 아니라는 거네요. 좋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는 견고할 거네요 라고 대답합니다. 끔찍한 일이에요.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생명이 연장된 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이렇게 생명이 연장돼서 애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죠. 이 히스기야 아들 이름이 유다 역대 최악의 왕 중 하나인 므낫세입니다. 열왕기하 21장 잠깐만 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입니다. 증거를 댈게요. 그렇게 생명 연장을 해놓고 하나님만 못한 걸 하다가 어떠한 자녀를 키웠는지 여호와를 알게 한다고요? 열왕기하 21장을 보면 12살의 므낫세가 왕의位에 오릅니다. 어린 나이에 올라가 놓고 2절을 보면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랐다. 무슨 일입니까? 3절을 보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이것도 끔찍한데요. 4절을 보면 열왕기하 21장 4절을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우상제단을 쌓습니다. 성전에다가 우상제단을 쌓아요. 거기다가 여호와의 성전 앞마당에 우상제단 2개를 쌓고 자기 아들들을 불 속으로 걸어가게 하면서 무당들을 데려와서 점을 칩니다.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 가관입니다. 미쳤어요. 이럴 거면 히스기야가 왜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만 못한 행동을 한 거예요. 차라리 그냥 그때 죽는 게 나을 걸 그랬어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병나음 앞에만 섰어요. 히스기야는. 그렇죠. 하나님이 진짜 가르친 걸 못 봤어요. 그리고 38장만 보다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도 있고 기도하면 병 낫지. 그래 열심히 기도하자. 그럼 하나님이 나의 병을 낫게 하실 거야 라는 결론만 도달했어요. 내가 앞서는 그 순간 절대 내 입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를 잘했다 하더라도 기도를 응답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으셔서는 안 돼요. 그런데 나는 은과 금을 자랑하진 않더라도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자랑하죠. 그래서 38장만 가지고 설교를 할 때나 설교자나 듣는 성도나 실수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9장까지 하지만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인간에게 맞춰야 한다는 게 저도 너무 속이 상해요. 하지만 정말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38장은 기도를 잘해서 애절하게 해서 온 마음으로 해서 응답받은 것을 말하기 위해 있는 장이 아닙니다.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약속을 어긴 것이 얼마나 큰 일이 겪게 되는 것인지,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여기셨는데 그 약속을 어기는 것도 얼마나 큰 일이 생기는지, 하나님의 계획에 거슬러가는 기도를 해놓고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돌아오는지, 사람으로 기뻐서 하나님을 잊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게 38장인데요. 여러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번 주 강단이죠.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히스기야가 왜 그렇게 은과 금과 향유만의 소유만 자랑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랑하겠죠. 내 게 아닌데 어떻게 자랑합니까? 이 나라를 굳건하게 한 나의 공이라고 여긴 거예요. 아수르
아수르 군사들이 이겼는데 자기 공입니까? 내가 기도 잘해서? 아니요. 여러분의 공은 없습니다. 우린 그저 목자 되신 하나님을,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간 것밖에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진짜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단둘이 이야기하는 이 기도가 즐겁고 행복해서 죽음조차 떨어지지 못할 정도로 내 마음에 가득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기쁨을 놓칠 때에 얼마나 큰 일이 생기는지를 기억하게 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